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과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욥의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욥이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것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시련들 속에서도 나는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에 있는 이 고난,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후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나은 모습으로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이 이어서 오늘 본문 24장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한 자, 악한 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만약에 악인이 있으면 그에게 어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에 그 욥의 잘 알지 못하는 추정에 의한 죄목들이 쭉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뭐 억압과 착취와 뭐 그런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목들을 추정하여서 욥 당신은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다. 악한 사람은 정말 그 선한 사람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고 선한 사람은 그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바둥바둥대면서 버티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또 저렇게 선하게 살지만 억압과 착취로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은 언제 구원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어떤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듯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막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롭게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회의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회의적인 마음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나 아픔들, 슬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은 별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바로 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삶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림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닌 의심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과 신뢰라는 것,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과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이나 신뢰나 이것도 뭐 비슷한 같은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믿음과 신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이 하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 또 구원하신 일들, 이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내면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뢰는 무엇을 말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따르려는 태도를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내면의 확신이라면 이 확신을 근거로 한 삶의 행동들을 신뢰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신이라면 신뢰는 그 믿음을 기초로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믿으니까 이 신뢰하여서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무엇을 맡깁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내 돈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처럼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고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라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뢰는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기초로 한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을 기초로 한 것이 신뢰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죠. 그 마음에 있어요. 그 믿음이 막 송두리째 내던져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그의 입술에서 회의적인 이야기들,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언제 하는지 답답하니까, 언제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그때 주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나는 물 위를 걸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중에 무엇을 봅니까? 바람과 파도를 봅니다. 막 바람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그 파도가 자신을 삼킬 것 같고 삽시간에 막 물속으로 빠져 들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뛰어내렸지만 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이러면 어떡하지? 주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의심들이 생겨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죠. 이 신뢰의 손입니다.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신뢰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라면 삶에 부는 그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굳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이 땅에서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어떤 환난도 너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산다고 해서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확신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결국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갑작스러운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 슬픔의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들으려고 할 때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내리고 또 앞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십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여러 가지 삶의 또 확신과 또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썼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또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이든 또 큰 부분이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주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 우리 그 어르신들과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어려운 뜨거운 때에 시들어가는 이파리가 아니라 파릇파릇 돋는 그런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 사용해 달라고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